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로 같이 보겠습니다. 게실이 바보라는 말이죠. 바보. 에이, 바보. 하바크는 좁다. 이게 이제 접는 거예요, 접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뭘 접냐면 에트 야답을, 그러니까 야드가 손인데, 이 야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야드 손인데 손을 접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세번역이나 개혁교정은 다 이렇게 발장 끼는 거로 해석했습니다.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손을 접는 발장 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발장을 끼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장을 끼는 거, 솔로몬이 발장을 낀다로 손을 접는다. 발장을 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베고겔, 아칼이 먹다는 건데요. 그래서 발장을 끼고 발장을 끼고 있는 바보는 뭘 먹어요? 뭘 먹냐면은 에트베사로, 바사르가 살, 자기 살을 먹는다. 발장을 끼고 있는 자기 살을 먹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참 난감합니다. 자기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솔로몬에게 이런 감동을 하셨고, 솔로몬 이걸 듣고 자기는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을 스스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발장을 끼고 있다. 제가 발장을 끼고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장을 끼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뭐 교만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발장 끼고 있는 게 교만해진다. 내가 생각지 못한 건데 좀 교만하신가요? 자, 교만이 또 아무 생각이 없다. 뭐가 있을까요? 발장 끼고 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거죠. 관망하겠다는 거죠. 발장 끼고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 피아노 쳐야 되는데 발장 끼고 있다. 뭐예요? 가만히 한번 지켜보겠다. 피아노가 쳐주는지 안 쳐주는지. 저절로. 그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발장 끼고 가만히 보고 있다. 이게 무슨 태도죠? 양아치라고요? 싸가지. 양아치냐면 싸가지다. 싸가지, 양아치. 그렇죠. 자, 좀 웃기는 얘기 들었는데, 일본 교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는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하면, 차를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 잔 더 주겠다는 의미야. 집에 가라는 얘기래요.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는 거예요.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라는 이야기고요. 피아노 되게 잘 치시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피아노 되게 잘 치시네요.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대요. 교토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사람 교토 사람들 만나면 미치겠대요. 말을 그렇게 자꾸 돌려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을 교토에서는 취급하고. 근데 일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토 사람들처럼 말을 애둘러서 빙빙 둘러서 한답니다. 왜 그런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부 시대 때문에. 교토가 막부의 중심지인데, 그때 이제 막부 시대 때 이제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어느 편 될 건가 막부가 바뀌잖아요. 뭐 도쿠가 이에야스, 도요토미 이데이시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는 속에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정체가 탄로나면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로서 말을 자꾸 조심스럽게 빙빙 돌려가지고 내 정체가 안 들리도록 하는 그런 아마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이제 교토 사람들 하는 말투가 충청도랑 비슷해요. 중국 사람들도 한참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왜 충청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말투를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충청도가 있잖아요. 삼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백자가 한번 잡았다가 신라가 한번 잡았다가 고려가 한번 잡았다가 어디가 잡을지 뭐. 그리고 남북진인데도 왔다 갔다 한 곳이잖아. 충청 딱 거기가. 그러니까 잡아먹었다가 잡혔다가 항상 충청도는요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충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충청도 그 사람은 안 바뀌고 자꾸 정권이 바뀌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디 소속인지 모르니까 공산당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말투가 자꾸 느려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들을 잘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둥그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는 이 표현하는 것들이 분명히 내포하고 의도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장을 낀다. 그럼 이게 표현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발장을 끼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그럼 우리 관망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관망하죠? 왜 가만히 지켜볼까요? 비싼 상황이에요. 내가 어느 편도 아직까지 들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도 난 주의 편에 서리라. 그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 되면은 우리 잘 모를 때는 그냥 신중하게 신중한 거와 가만히 발짝 끼고 있는 거랑은 신중한 사람은요 그래도 뭔가 자꾸 어디 편에 서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닐 거다. 나는 그냥 나중에 보고 끼어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한다. 국가에서 몰수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거 사실 이게 태어난 게 내가 그 태어나고 싶었나 그죠? 그러니까 왜 조상들이 한 거 가지고 막 자손들이 막 통회하면서 실내 방송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지금 와서 몰수한다는 거. 그러면 공평하게 다 몰수해야지. 그 6.25 때 북한에 앞잡이 노릇했는 것들 다 잡아가지고 몰수해야지. 그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찾아서 몰수해야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합니다. 좀 되게 불공평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뭐가 있을 때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발장만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따가 마지막에 보고 이기는 쪽에 딱 들어서 연예인들도 그러잖아. 정권 있을 때는 막 큰 소리 막 스피커 큰 소리 하다가 정권 바뀌면은 다 어디 가고 쥐죽은 듯이 또 자기 편 색깔을 안 드러내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어느 정권 상관없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다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꿀 수 있는 진리냐 없느냐, 바꿀 수 없는 진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한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발참 끼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7번째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네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가 사든지 득없든지 해라. 한편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회개할 때가 남았는데 마지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발짱 끼고 앉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잘 보고 자, 이기는 쪽에 가서 끼어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솔로몬 뭐이 말합니다. 바보라고 했어. 바보. 바보는 발짱 끼고 왜? 자기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끼고 있는 동안에 자기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막에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뜯어먹히면 나중에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란 게 몸이 있어야 움직이지. 살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제 다 결판 날 때쯤 가서 낑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아수르 민족, 우리가 이집트나 다른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발견된 문서들을 보게 되면 아수르란 나라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왕들이 실제적으로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잔인하고 잔혹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왕들이 나는 이만큼 무서운 왕이라는 것을 그 문서에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렇게 인간을 죽였다. 포로들 잡아 죽인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문서에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수르 왕들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요나가 희한한 사람, 이건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돼. 왜? 물고기가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툭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요. 왜? 사람들이 배변에 있다가 본 사람들 있잖아. 물고기가 툭 뱉어가지고 한 사람 툭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어디 막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포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야, 물에서 고기 한 마리가 사람 뱉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건 진짜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보낸 거 아니냐? 신이 보낸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막 조주를 하더라. 그러니까 니네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무서워서 회개하기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악한 민족을 용서하면 어떡하냐? 저도 했던 짓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데 뭐가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뭔데 그러냐? 네도 용서받은 주제에 네가 왜 용서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의 말씀 그렇다 할지라도 끝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심판한다 했는데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심판에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끝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해봐라. 까지. 그럼 심판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그것만 가면 그래. 그 관망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느 편에 안 드는 거 중립인 것 같습니까? 중립하지 마.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동차에 중립은 없습니다. 악셀에다와 빠꾸밖에 없어. 근데 지금 네가 중립 딱 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진짜 양아치고 싸가지 없고 야비야. 교활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활함들이 하나님한테는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시켜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봐요. 어떤 경우는, 그럼 나 저 안 가야지. 다른 사람 또 밀어 넣어봐요. 순동해가지고 질 안 가고, 뒤에 숨어가지고, 나 안 가야지. 그럼 자기가 산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제가 이거 오랜만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찬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셨는데, 살아낸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팔짱만 끼고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몰래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오늘 찬양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아무도 모르게 수줍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 시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가 아직 이러고 있다가요. 하나님 나라 다 임했는데 지 살만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럼 이건 시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너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관망하고 있는데 너는 시간이 없는 나라가 온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안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거는 불현듯 쑥 지나가 버리고 버스도 여러분 있잖아요. 정류장인데 휙 지나가 보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 안 탔는데. 너는 원래 못하기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어라는 거죠. 우리가 한쪽 편 들어야지만, 어느 편을 들어봐야지만 있잖아요. 뭘 알 수 있냐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중립 이러면 회개를 못해요. 그죠?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강한 사람. 여러분, 중간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항상 심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심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아요. 야구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왜요? 판단하잖아. 저것도 못해. 관중들이 대부분 심판하죠. 여러분, 관중들이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 어때요? 금방 그 축구 왜 그래 못하노? 네가 해봐라. 해보면은 그것도 못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건데, 해보지 않으면은. 그 야구선수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야구를 거의 매일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이런 날이 거의 없대요. 다 어디가 아프대요. 아픈 상태에서 경기에 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고 말을 못한대. 경기 빼버릴까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안 넣어준대. 그럼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 못하고 계속. 또 아프다 그러면은 나중에 계약할 때 돈을 안 주거나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요, 전부 아픈 걸. 그리고 아픈 티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운동 경기 선수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맨날 밥 먹고 운동하면서 그것도 못해? 근데 운동하면은 어딘가는 항상 다치게 돼. 그러니까 그거 한 150 정도, 160 정도 공에 맞으면은 다 부러져요. 이런 거 한 번씩 공 한 번도 안 맞아본 야구수 없잖아요. 타격하다가. 투수하면서 빠른 던진 투수가 어깨 한번 수술 안 하는 투수 거의 없습니다. 다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면 쉽죠. 밥만 처먹고 운동하는 놈들이 그것도 못하고.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그래서 우리는 안 해보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방구석 심판돼가지고 계속해서 나불나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고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는 막 행실 수술하고 그랬던 것이 여러분 전쟁 초반이라면 준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누구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고 막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가려야 되니까 막 아군도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싸우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 상황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싸웠다면은 나도 점점점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고 있으면은 점점 안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기고 있다라면은 나는 완전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좋아짐의 상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좋게 바꾸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라는 믿음. 이겼다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안 닥쳐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는 그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욥의 친구들이 저 나불나불대다 욥처럼 마귀가 저렇게 덮쳐버리면 그들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욥을 가리키는 거죠. 평안하게.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회개해봐라.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남의 일처럼. 절대로 못합니다. 말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나한테 적용 안 된다니까. 지독한 마귀를 덮치기 시작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가 아킬레스 건드리고 어디가 약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이 뭡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뭐가 약한지 이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오래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이 전쟁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 한 2, 3년 몇 년 동안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맨날 포탄 떨어지는데. 옛날처럼 그 집에서, 폭탄 떨어지는 집에서 밥 먹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방공원 가야 되고, 맨날 어디 폭탄 떨어지지 뉴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달라진다, 살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마귀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가지고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마귀 모르나요? 마귀도 다 보고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 많은 사람들, 넘어뜨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말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일본인 교수가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있잖아요. 일본어로 번역을 하려고 자기가 계속 하는데, 욕을 못 번역합니다. 일본 말에는 욕이 없대요. 제일 심한 욕이 빠가야로, 이 돌대가리야. 그게 제일 심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욕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이거를 일본말로 어떻게, 일본말에 욕이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쿠자 영화를 봤대요. 야쿠자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계속 야쿠자 찾아봤는데 야쿠자들은 말을 안 한대요. 그냥 일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일본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다. 한국 영화에 그 욕이 막 나오니까. 막 듣도 보도 못해도 막 계속 나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누구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로 봐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말하지 말입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쉬운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조금 하나님의 언어를 익혔는데 그걸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거 마귀도 다 봤어요. 그 기록된 말씀은요,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눈이 맹해져요. 눈이 막 초점이 모여요, 중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중요한 거 다 빼먹어요. 이런 거 이럴 때 네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부족한 걸 때 갑자기 저게 자꾸 크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 가는 것과 넘어가. 아니 이게 크게 들려야 되는데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갑자기 이게 크게 보여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뒤에 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얻는 걸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뭘 조명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여지면은 거기서 종합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숨은 뜻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계속해서 맡기고 다 맡기고 나를 버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음성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전부터 있던 건가요? 모세가 처음 들은 거예요? 모세 처음 들었던 거예요. 에스겔을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앞에 있던 누군가 했던 것을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적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걸 알고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어린아이 때 말을 배우지만 말의 뜻을 몰라요. 처음엔. 그래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뭐 하다가, 아빠 뭐 이렇게 하다가 따라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사용하는 걸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묻고 이런 과정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했다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하나님의 언어를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얻는 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까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해주셨으면 저는 굉장히 풍성하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욕을 보면 우리나라 말처럼 욕이 이렇게 많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표현이 리얼하잖아요. 우리는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알아.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 진짜 확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어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알려주셨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왜요? 그렇죠. 마귀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마귀가 모든 틈을 다 막아버려요. 다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좀 부족해 보이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왜? 자꾸 관사도 많고 그게 표현도 이상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사실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만 알면 히브리어는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들어가는 도입이 어렵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단어 문제로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혼선도 많고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남기도 그렇게 하셨냐 하면, 왜 그걸 선택하냐? 또 모험도 원래 없었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담겨있는 뜻을 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향이 해석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만약에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적어버리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딱 걸려버려요. 한국말 빼박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은 무언가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건 뭡니까? 한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네가 네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국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다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신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이게 진짜 종국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방법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그걸 쫓아가면서 풀어야 돼요. 역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모든 과학자들이나 역사자들, 고고학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흘러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밝혀내고 있습니까? 역추적하고 있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꾸로 추적하는 지구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거 하면서 거꾸로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법칙들을, 이론들을 많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들을 그 남겨놓은 것들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일 게으른 것 같아요. 근데 뭐 고고학자들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고고학이 발달되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가 많이 발달된 것이, 역사가 많이 밝혀진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역할이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맞는가 아닌가를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돈을 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다 보니까 고고학만 발전한 거예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실제적으로 성경과 매치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꽉 막힌 생각들, 왜냐하면 정해진 거 가지고 자꾸 밝히려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해석이 성경에서 지구 중심이네, 태양이 돌아야지, 이러고 과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숨기려고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밝혀지면 이거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다가 이제는 투자의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교회가 함부로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밝혀놨으니 세상적인 사람들이 학술적이나 이제 지금 뭐냐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고고학 그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그쪽으로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막 해서 성경을 이제 터부시하려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어도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덮어놓을 게 아니고 펴가지고 맞다 하고, 하나님이 다윈과 만약에 그 당시 중세 종교 로마 가톨릭 교황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난 다윈을 기뻐한다. 왜? 정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잖아. 내가 그 사람이 다윈도 신앙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걸 발표하지 말까 숨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오래 고민 끝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그거를 솔직히 말해줘야 되는. 그럼 그 진작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사실 성경의 해석이 많이 달라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것이 우리 말씀 자체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문서 비평인데 문서 비평하면 다 이단이에요. 자유주의자. 발견되면 그럼 다 성경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다 진짜입니까? 그럼 뭘 mog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앞뒤 안 맞는 거 하고 있어.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다 펼쳐놓고 그냥 다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삼위일체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해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하나니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삼일체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이야기야. 그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리되어진 아들의 영입니다.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거는 형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요. 성령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성령이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든. 그러니까, 보여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그게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면 성령은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끝까지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영이 오셨을 때 결국은 육체를 버리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자가 들려간다고 했어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때 광야에 들린 것 같이. 모세가 사실은 우리가 그 장면이 되게 신기한 장면, 참 힘든 장면들입니다. 뱀을 갖다 놓고 달아놓고 불면 물리자들한테 이걸 쳐다보라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죽이는데 뱀을 달아놓고 만들어놓고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쳐다봤더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보고 나는 게 뭐 어렵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보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보다 하나님과 더 직접적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모세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걸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 나타내 보여주었어.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보다 사실 아무것도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았어. 모세는 날 때부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모든 누릴 수 있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하고 추앙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따를 만한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고 나사렛이라는 그 산동네에서 시골 촌동네에서 자랐다 하더라. 그리고 어부들하고 논다 하더라. 직업이 뭐고 아버지는 석공인데 딱히 모르겠네. 학력은 모르겠네.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했잖아. 그래도 한때는 왕족이었어. 왕국에서 왕족이 있잖아. 그걸 버리자 폼나잖아요. 멋있게 다 버리고 우리 민족을 해서 애국하면 때려잡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질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뭐고 나다나엘 같이 굉장히 간사함이 없는 사람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악이나 전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고 들리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갈릴리, 나사렛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 메카, 그러니까 어디서 나느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까지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가 중요하고, 나사렛이 중요합니까? 우리도 만약 그 당시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노? 하는데, 갑자기, 나는 네가 뭐하나 말해서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다나엘이 태도가 달랐어.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난 빌립이 네가 부르죠. 사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또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내 이야기 한다 해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빌립이 너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네가 뭐하나 말했던 것을 보았다. 그때 그냥 감동이 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말이 진짜처럼 믿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사함이었기 때문에 남을 잘 속이고 거짓된 사람은요, 하나님 아들이 진실로 말해도 있잖아요. 진실로 안, 왜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하게 이 사실이 사실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실하게 말했더니 그 말이 그냥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말했던 것을 바꾼 거예요. 선한 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막 공부한 바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공부한 바로는 왜 빌립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빌립이랑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헬라어 이름도 가졌어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만 유일하게 헬라어 이름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외국 물 좀 먹었다는 것이죠. 똑똑하다는 거. 그럼 나다나엘은 친구잖아요. 나다나엘 히브리 이름 가졌지만 히브리와 헬라 쪽으로 다 능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알잖아요. 뭐 선한 게 거기 나오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한 게 날 수 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것을 모조리 버려버려요.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너는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네가 잘못을 깨닫는 순간 적시로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게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 어떨까요? 말하면 네가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다. 맞춰봐. 이게 교만하거나 간사한 사람, 팔짱 끼고. 해보시지. 스무 고개 할까? 뭐 이런 거죠. 나는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다 무너져 내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 이게 얼마나 놀라? 사실 간사한 게 없는 사람. 이게 진실하잖아. 어떤 사람들은요, 막 따질 때 따지더라도 어떤 사실 앞에서 내가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간사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덮고 가자. 살아야지. 왜? 내가 살려면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폐해주고. 우리가 사람의 허물들은 덮어줄 수 있지만, 진리는 은폐하고 덮는 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은폐하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아서는 고쳐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저한테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숙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시고 말하라 할 때, 왜? 나는 여기 나오는 캐실이 아니거든요. 바보, 빠가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하면 나 살기 힘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친구 다 떠나가겠는데? 나 진짜 완전히 외톨이 되겠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바울까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참 바울을 딱 말씀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자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 앞에 딱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미가 없을 때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제 버리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근데 이제 다 거의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데. 처음에 만약에 저한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되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차츰 가서 물론 이제 많이 파야지만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바울이 잘못하면 또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이 세운 터 위에. 그거 되게 강조했어요. 그게 얼마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남의 터 밑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터지. 하나님이 바울은 맨날 하나님 그러면서 항상 세상적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난 누구 이름을 세례를 주지 않아. 맨날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지. 진짜로 희한한 것을, 지금 많은 목사들이 대부분 여기 바울 선생님 때문에 말려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쫌생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수록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왜? 참 맨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그 말씀을 고쳐가지고 자꾸 자기가 뭘 손해보고 양보한 것 같아. 아니, 기왕에 버렸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따로 걸어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있잖아요. 복음서만 보고 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던데. 근데 어찌 돼가지고 맨날 쳐나? 자꾸 내가 도래도 맞고 몇 번 시하리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몇 번 맞았는데 그 시하를 집니까? 내가 몇 방 맞고 몇 번 맞고 그 꽁꽁만 쪼잔하게 해가지고 다 시하리고 앉았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고백한 건 뭐냐면 한계가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요, 사람들을 진짜 시크한 사람. 다 버렸다 했다가 있잖아요. 자꾸 소피스를 좋아하고 철학자들 좋아해가지고 가서 아레오파고에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토론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말씀을 토론하다가 하나님 아들 걸려가지고 혼난 걸 봤습니다. 바보 되다가 그들한테 붙잡혀 토론하고 앉았다 바보 돼가지고 혼나고. 기독교 변정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변정하게? 죄는 그 짝이 지었는데. 변정 같은 거 굉장히 발달했어, 기독교 변정. 뭐 죄 지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바울서 읽다 보면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작아지기, 내가 이걸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제 아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전대나 배낭, 돈 가지지 말고 가라. 가서 얻어먹어.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아무것도 안 영접 안 하면 쫓아내면은 먼지 털어버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냈는데 바울은 민폐를 끼치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마라.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맨날 천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뭘 했다. 돌에도 맞아봤다. 교사한테 물렸는데 살았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묘사해버렸어요. 그 모든 말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에 천사들이 전한 말이니까 분명히 맞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다 틀렸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안 씁니다.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초점은 중심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바울서신을 연구하면 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로마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는 로마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예요. 그게 바울의 대부분이에요. 이 땅을 사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셨으면 오래오래 사셔서 좋은 모습과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 나무에 그 뱀을 당한지 아세요? 뱀이 뭡니까? 광야에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마치 마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뱀처럼 마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야지 그제서야 나를 볼 것이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은요, 억울함과 오해와 무수한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에.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없거나 길가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주셔도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것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은 마귀가 와서 주워갑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가는 길과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줘도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져 있어. 밭에. 내가 열심히 일구고 있는 그 밭에 뚝 떨어져 있어. 그게 좋은 땅이에요. 시온의 도로가 열려진 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그 너무너무 크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리한 거 안 다룹니다. 모르는 거 안 다룹니다.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뜻이 있는 것인데 이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단물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 왜?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던 사람. 이게 내가 마치 마귀처럼 보여지고 내가 괴물처럼 보이고 미친놈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된 길이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는 길이 맞다라면 우리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한테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걸 표현할 숨겨진 뜻을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이요 두려워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여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자꾸 신경 쓰이지? 베드로는 신경 안 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직하잖아요.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단순해가지고 문제. 간 사람은 없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나다나엘은 간 사람이 없고 좀 길게 간다. 그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좀 얕아요. 근데 굉장히 정직해요. 왜? 갑자기 번뜩번뜩거리면서 기번뜩거리면서 그런 희한한 말들을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결국 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가 하나님이 준 사람이라서 따먹었네. 함께 하라고 했는데 여자 따먹고 들고 왔네. 나한테 주네. 안 죽었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사라한테 주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칭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여자 말 들었네. 아브라함은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례가 갑자기 옆에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약속의 아이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또 여자가 제안해가지고 여자 말 듣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시켜놓고 원망해요. 자기가 시켜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여자 말 들었다가 진짜 돼지게 괴로워집니다. 아담도 하와 말 듣고 같이 망했습니다. 같이 아담은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요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한 사람, 한 민족, 한 영, 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 계보에 여러 개가 있던가요? 한 개밖에 없던가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여자 말을 듣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만회를 했습니다. 언제요? 결국 이삭을 기다리라는 것에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여자 말 듣고 얼마나 사라가 참 안타깝고 귀합니까? 너무 귀하게 희생해서 귀하니까 받아줬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민족이 생겨버려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언제 또 이걸 회복했냐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라한테 이야기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며칠이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라 말 듣고 이래 됐다. 와, 너무 힘들다. 두 여자가 싸우는 거 너무 힘들다. 아들 둘이 와,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사라한테 안 묻고 그냥 간 거예요. 왜?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은 이제야 그랬어. 옛날에 여자 말 자꾸 듣더니만 이제야 네가 내 말만 듣고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 말 듣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자가 만약에 영적으로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들어가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누가 먼저 났습니까? 아람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 여러분, 만약에 드보라 같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가 말씀 받고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어느 시기까지는 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받고 있으면서 옆에서 말하는 귀 스피커가 너무 커져가지고 계속 뭐라고? 지방방송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옆에서 그리고 나한테 너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야. 옆에서 쫑알쫑알거려. 이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반영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올래? 네 가족들이 아빠! 아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너를 믿고 따라준 사람인데 네가 무시할 수 있니? 마귀를 잡고 있잖아. 교회다가 야 임마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되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린 막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 나도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이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 왜? 지금 그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 가정예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 3일도 가정예배 드려라.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하셨어.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가정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였어. 너희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회복은 그냥 그때 지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런 전쟁터가 없어.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우리는 진짜 그때 모든 싸움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막 예배 드릴 때 칼 팍! 제가 공기도 하고 너무 화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말고요. 진짜로 막 하여튼 별과 별 오만 싸움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때문은 아니지만 예배를 하면 예배 드리면서 내가 너무 자유롭게 좀 토론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예배도 안 끝나고 막 3시간, 4시간 걸리고 미치겠고 막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정 예배를 빌려가지고 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막 너무 힘들었던. 와. 그래서 도저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해. 그 멈추고 들어가 자면 또 누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되냐고 막 정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 또 정죄받고 일나가지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3명이 가서 또 같이 뭐 정죄하면 가정이 회복되게 됐어요. 하여튼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정죄하는 걸로 회복. 우리는 진짜 모든 정죄를 다 받아봤어. 그래서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맞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아준다고? 근데 3년이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3년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내가 그만해도 된다고 말이 저는 그 말 듣고 그만한 거예요. 3년이라도 대충 됐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해도 돼. 예배.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만해도 돼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해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큰 집에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이제 큰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았는데 가면은 큰 집에서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아침 6시만 되면 큰 집은 항상 가정예배. 매일마다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잠 잡았는데 아침에 막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들 같이 끊겨가지고 잠 오는데 예배들 너무 싫고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안 자고 와야겠다 집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가정예배를 한다.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한번 건의하지 아버지한테 우리도 가정예배 좀 드렸으면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부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정예배 이제 그 부러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그러면 한번 드려보. 네가 가장이 되면 해봐라 했는데 와 3년을 하는데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큰 집은 뭐냐면은 갔을 때 되게 좀 순종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이 별로 없어요. 큰아버지 말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한 번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듣고만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온화하게 편안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막 4인 4색이에요. 자기 생각들이 얼마나 강하신지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없어요. 막 가르치고 다들 말씀이 얼마나 애들이 나는 막 얼마나 좀 힘들었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지금 왜 받았다고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 그때 우리는 억지로 가진 예배 들었어. 하나님 말, 그리고 단 그 말을 믿어줬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내가 말했을 때 우리 가족 다 믿었어. 진짜 희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걸 믿다니. 그거 다 믿으니까 다들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막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뭐냐면 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 중에는 너희들이 억지로 했지. 그럼 하나님이 안 되면 내가 억지로 회복시켜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 그래, 친히 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다 그냥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 되게 해줄게.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시작했고 그 말이 된다고 해서 끝났거든. 진짜로 그 하나는 진짜 확실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양심상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3일 금식하라? 금식하기 싫은데 나 금식 되게 싫어하는데 금식하고 또 3일 미디어 하지 마라. 그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볼 때잖아요. 연휴 연말 연시 어쩔 수 없이 문자도 오고 많이 봐야 되는데 그때도 안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신 것 같고 달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투입시킬지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죠. 네가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올지 가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가 예배를 진짜 우리 다 싫었거든, 맞죠? 그죠? 싫었는데 예배 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예배가 좋지가 않았어. 뿌듯하기만 했지. 근데 결국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 전 그래서 믿습니다. 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너희들은 하나 회복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비밀한 뜻이라면 그 계획이 있었다면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열매로 영원한 양식으로 저한테 내려주실 것이고 내뿐만 아니라 박경희 사모나 우리 아들 둘한테도 그냥 입에다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양식을 먹이시고 영원한 음료를 먹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발짱 끼고만 있는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 발짱 끼고만 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할 때 발짱만 끼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약 여러분이 가장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마귀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짱 끼고 있어. 진짜 이게 내 문제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니한 닥쳐올 문제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태풍이에요. 그러면 저쪽 지방에서 태풍 맞았다더라. 그럼 호스가 어딘데 정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그 발짱 끼고 있어. 그 일이 곧 내한테 일어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살을 먹는. 내가 발짱 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들었으면 내가 어디인가? 라합 보세요. 기생이 나 발짱만 끼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군대가 온다는데 우리 못 이긴다 이거는. 저들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더라.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습니까? 발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영 정당으로 받아들이고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탁한다. 배반해버린 거예요, 민족.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라합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계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대부분의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 계보에 올라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들어도 돼요. 롯.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여자란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어요. 남자에게 나왔다고 해서 여자란 이름을 붙였어요. 하와란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이름은 왜 두 개죠, 이름이? 하나는요, 범죄하기 전에. 여자는 남자에게 나온 이름이에요. 나왔다는 의미를 가졌고, 하와는 뭐냐면은 산자의 어머니라. 범죄한 이후에 애들 쫓겨난다. 막 실토하고, 이 사건에 실토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한테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뭐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뱀과 여자면 누구예요? 여자가 하나님이 짐승보다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말을 자꾸 그들에게 묻고 들어요. 영적으로.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뭐 했습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지는 적용 안 하면서 말씀과 사람을 교묘히 괴롭히고 이용한 남자들이 있죠.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이지. 그들의 영을 깨우라고 준 것이지. 내가 좋은 대로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를 시키셨고 했고요. 근데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주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왜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그런 부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종착 중간 지점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내가 마귀들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못 죽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양심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음성처럼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그게 끝난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나 양심으로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양심으로 살았다 한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마귀를 잘라내버린 진짜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한 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 살아있게 하시. 보이는 생명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영,
성령 다음에 오직 한 영입니다. 마지막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변질된 적이 없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되어진 그 영입니다. 그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들의 영이 하나 되고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영원히 하나.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던 것이 이렇게 이것이 둘이 하나 될 때 영과 진리로. 그러면 누구도 나누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 나누어버린 것을 누구도 붙이지 못하며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말씀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던 그 비밀한 말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계속 내려. 근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호수를 달아가지고 막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쭉 그 안에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우리를 딱 감싸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위에서 계속 쏟아져.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마귀들이 이제까지는 뭐예요? 마귀가 안팎에서 우리를 다 괴롭히니까 우리가 맨날 해롱해가지고 근데 이제 역전되리라. 왜? 바뀌었어. 하나님의 그 끊이지 영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발로. 그게 뭐냐? 발을 씻겨주신 거. 하나님의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여러분 옆구리 좀 많이 아프셨죠? 물과 피를 쏟았어. 땅에. 그 피가 이 땅에 있어. 아들의 피가. 자기는 육을 버렸어. 그렇지만 그 피는 영원한. 그 영원한 피가 땅에 있다가 이제 이 피를 믿는 자들, 의생의 피고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 발로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오는 빛은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로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너희 머리털 하나 셀 수 있느냐 물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따르라고.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됐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으로 들어오신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로 하나님께서 머리 없는 사람은 그럼 좀 그 요나처럼 뜨거우실 거예요. 아이고 머리 뜨거워. 근데 하여튼 간에 저한테 그렇게 말 머리카락 하나하나로 그 마귀는 못 막아요. 왜? 이렇게 말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이 아직 한 영을 들어오시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마귀가 엄청나게 이게 고통스러울 거였는데 우리한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는 것이 덜 고통스럽대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이 우습고 조롱스럽고 막 참 거짓말 같다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지우실 것이고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올려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서 영원한 지혜에 제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것을 판단하시고 맞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라처럼 비웃으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한 민족, 오직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인지. 그것은 이게 맞다면, 저는 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자, 어쨌든 간에, 팔짱 끼고 있지는 마십시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사든지 떠든지 해라.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대답을, 팔짱 끼고 계신,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입장. 묻고 내가 믿고. 묻고 내가 믿어야 되고. 자,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믿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믿으면, 그게 내 일이 될 줄. 근데 발짱 끼고 계속 보겠다.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시다.